마태복음 8장 12절로 18절 말씀. 자, 우리 어머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라.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함께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제껏 들어본 찬양 중에서 연주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를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하며 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비춰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당시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농사가 농부의 수고와 땀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순 권사님 나름대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또 적당한 바람을 주시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병충해가 한번 오면은 농작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태풍이 한번 오거나 그리고 우박이 내린다 하거나 이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중동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만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농사를 풍성하게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사회는 옛날처럼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맥주 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일로 항상 지킵니다. 그래서 이 지난 6개월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을 말씀에 의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신년 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결단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 하루 20분 성경 읽기를 통해서 묵상했던 읽었던 말씀 중에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옵니다. 여호와께서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고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줘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민주 집사님이 기도 시간에도 잠깐 기도했는데 지난 주간 서울시청 앞에서 70대 어르신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인도를 덮쳐서 정말 많은 그런 사상자를 냈습니다. 9명이 생명을 잃고 또 4명이 또 부상을 입는 그런 사고인데, 정말 이 돌아가신 분들 대부분들이 보면은 연령을 보면은 30대에서 50대, 정말 한참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아침에 길을 출근을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은 이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이 슬픔을 잘 극복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난 5월 달에 세미나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 중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한번 설교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 유통기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유통기간 해갖고 딱 인쇄로 되어 있죠.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대부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우리의 유효기간, 유통기간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의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면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여러분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거 진짜 큰 축복입니다. 인공호흡기 끼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호흡 한번 하는 거, 그리고 또 이 폐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기관지 천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이 호흡하는 것, 정상적인 호흡이 엄청난 은혜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 갔을 때 들었을 때도 그 교회 부목사님 한 분도 42살입니다. 42살이고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 마치고 식구들과 함께 잠자 들었는데 그 다음 아침에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깨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밤사이에 하나님 나라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른들도 옛날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뭐 몇 가지 인사가 있어요. 그 인사 중에 대표적인 인사가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강령하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이 강령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령.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인사예요. 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편안하고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별거 없으셨습니까? 특별한 일,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으셨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한번 다 셀 모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간 나에게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맥주 감사 인사를 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이 사모님은 성경적인 자녀 양육으로 1년에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강의하는 사모님이십니다. 이 사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며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3명의 자녀를 참 잘 양육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받은 장학금만 해도 20억. 그리고 모두들 다 부러워하는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입학해갖고 졸업하고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쉬운 환경 속에서 이 자녀들이 그렇게 잘 자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이 남편이셨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갑자기 국제사기단에 연루되어서 교회 건물이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한경의 사모님이신데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살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 사모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5대손이에요. 신앙 5대. 그리고 이 사모님의 아버지가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신 분이고 또 대구에서는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이렇게 5대째 신앙을 지켜온 가정인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무리 힘들어도 따라합시다.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해라. 몇 번씩요? 하루에 눈을 뜨자마자 1000번씩 감사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자녀도 있잖냐. 이 생 자녀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 그래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얼마나 많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냐. 그러면서 이 어머니께서 하신 대로 하루에 1000번을 감사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할 게 없더랍니다. 원망할 것이 없더랍니다. 생각나는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나고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고 정말 이 자녀들 3명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속을 많이 썩였대요. 그래서 이 사모님 감정 들어보니까
자녀들이 속썩일 때에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부모가 자녀의 샌드백이 되어주면은 자녀가 곁길로 나가지 않는다. 자녀의 모든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면은 아들이 한참 속을 썩일 때에 그때 엄마가 낙심이 많이 되고 많이 힘들었지만 늘 아들에게 야,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이 다른 건 다 버려도 이 엄마가 적어준 카드 하나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앨범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서게 되고 공부해서 정말 어떤 훌륭하게 자랐다는, 성장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 이 범사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늘, 항상, 모든 일에. 자, 범사에 감사하면은 우리가 불평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로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로서 광야 40년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뭘 주셨어요? 만나는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땅에서 생긴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때는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셔서 신물이 날 정도로 많이 먹게 하셨습니다. 이런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시킨 절기가 이 초막절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집안에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마당에 바깥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지내면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아왔다. 40년을 살아왔다. 40년을 초막 속에 텐트 치고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킨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지킬 때는 성전에 이 불을 늘 밝혔습니다.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촛불은 어떻습니까? 촛불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꺼져 사라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3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가면은 아무런 부족함 없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목자이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리는 좋은 목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 예수님 없는 세상, 그리고 말씀 없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말씀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 거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은 그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은, 지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환하게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을, 내 생각을,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믿는 거지 진짜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변화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잘 못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3.1 운동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교회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은 많은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말씀의 빛이 승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현실의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어두움에, 세상의 제약 속에, 세상의 가치관 속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20분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추면서 내 삶을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의 인도를,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풍성한 능력이 있습니다.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경애 사모님 3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그들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주고 삶을 인도해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먼저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가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제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